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대답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본문에 보면 백부장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란 누구입니까?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인데 실제로는 60-70명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 이름 리트럴리 그 자체는 100명을 거느리는 것이지만 60-70명 정도를 거느리는 장교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한 사람으로 그 부하를 데리고 예수님을 처형 집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고백을 하게 했습니까? 마치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대답해 주신 것처럼 이 군인들, 이 백부장과 군인들의 이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참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과 군인들은 어떤 경험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까?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고백했다고 우리 54절 오늘 읽은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즉 그들은 그 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들을 향하여 저희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십자가 위에서 말하는 것을 그들이 그 밑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들을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는 것이니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 또 어떤 말을 듣습니까? 십자가 우편 강도가 주여 주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지진, 그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밝을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기가 나가서 깜깜하고 아니면 불이 없는 곳에 깜깜한 곳에 있으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 빛으로 오셨지만 돌아가실 때는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그 어둠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여 그 어둠이 그때 임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뿐 아니라 지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바로 그때에 맞추어서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지진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도 여기 최근에 캘리포니아 지진이 들었을 때 예배 드릴 때 지진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매우 당황하고 금요일날 밤에 그랬던 기억들이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을 경험하면서 또한 이 백부장은 간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어떤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주장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돌로 치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유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율법에 의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예수는 사형에 해당하지만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사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제목을 씌웁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지 말라고 하는 자다, 이 자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인이 사형을 내려주시오 하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근데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밀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꿰뚫어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보 수집을 했겠습니까? 군중 모이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군중이 모인 곳에 그 족보원들을 붙여서 예수란 자가 어떤 자인가 알아봐라. 그러니 그들이 이 예수란 자는 군중들이 왕을 삼고자 할 때 그들을 모두 흩고, 그들이 왕을 삼고자 할 때 그들을 흩고 홀로 산으로 간 자입니다. 이 자는 우리 로마 제국을 흔들 그러한 의사가 없는 자입니다. 이미 빌라도는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왔을 때,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반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을 때 꿰뚫어 보고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이 예수를 시기로 넘겨준 것을 알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모들에게 이 참 예수를 데려왔는데 내가 이 유대 지역을 잘 관할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내가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을 알지만 너희들에게 넘겨준다. 그렇게 분명하게 참모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이런 일련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이 백부장은, 그리고 군인들은 그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하여 두려워하고 그 예수님의 성품과 하시는 모든 행동들을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러한 그 정보와 근거에 의하여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것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확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들이 모두 있을 거예요. 어쩌면 스스로 간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나 어쨌든 그 믿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으시죠. 저는 저희의 부모님이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들을 거슬러 우리 세대, 그 전 세대, 그 전 세대, 그 전 세대, 그 전 세대에서 맨 끝까지 가보면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해준 누가 거기 있을까요? 가장 예수님을 오리지널로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거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전해준 그 사람들의 말이 신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사도들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둘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죠? 모두 아멘, 모두 도망을 갔죠. 사실 그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자기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누가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그들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될 때 도망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을 처형한 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저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혹시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으니 군인들을 파송해서 무덤을 좀 지켜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을 때에 너희들에게 파송된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 군인들을 통하여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이 임봉을 하고, 이 무덤을 떼는 사람은 위험에 처한다는 그 임봉을 하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지키질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과대 행동을 한 거죠. 오버 리액션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갔고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살아났다고 시체를 훔쳐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 그런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그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는 죽은 그 시체로 있는데 그것을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그 오버 리액션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위인들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거짓 공모하여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하여 옥에 갇히고 칼날에 목숨을 잃을 때에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거짓말을 가슴에 안고 죽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이들은 매우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20살이 채 안 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베드로만 장가를 가고 세금을 내는 성전세, 20세 이상 내는 성전세를 내는 사람인 것을 볼 때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0일이 돼요. 오순절날 6월절로부터 50일 후가 오순절날인데 50일 되던 날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아이위트니스다, 목격자다, 그렇게 전하여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들이 질문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교회가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루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교회의 오리진, 교회의 기원을 설명하는 어떤 세상적인 근거나 책이나 자료들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이 복음서, 사도행전을 근거, 이 사도행전이 바로 교회가 출발된 근거입니다. 그 다른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그것이 나올 텐데 전혀 그런 근거가 없이 오직 이 사도행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얼굴을 꼬집어 보면 이게 현실인 건 우리가 알잖아요. 이 꿈이 아니고 생시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이 교회가 생기게 된 그 근본적인 그 기원은 사도들의 증언에 근거해서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증언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며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인간 죄인들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나중에 바울 사도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온 것처럼 죄가 들어왔지만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논리적으로도 모든 것으로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순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 사도들이 전해준 이 신앙에 근거할 때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20세 전의 그 나이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야고보 같은 경우는 바로 제일 먼저 순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헤롯의 칼에 맞아 죽는 것. 그리고 베드로도 죽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인하지 않고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 천국에 있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걸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한 거예요. 야고보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천사를 통하여 구출해 주셔서 그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어도 곧 천국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고 부활이 진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웅변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야고보 그 12사도 그 어린 그 야고보가 순교하는 걸 통하여 부활은 진실하며 하늘나라는 진실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럼 우리가 그 사도들의 얘기를 확신 가운데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이라면,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고, 그래 참 그렇구나. 그래 그 사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것은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 나도 믿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확신을 전하고 신실하게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줘서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고 이 확신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너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현상들에 우리의 믿음을 두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들의 신앙, 그것이 진실함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건 진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작동시켜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만 확실하게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배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여러 번 주시지만
그 기회를 포착하여 믿는 사람도 있고 그 기회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으로 간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에 거기에는 백부장과 군인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즉 유대 지도자들이 거기 있었고 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일반 백성들이 있었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평 강도와 또 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두워지는 것도 경험하고 지진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다 똑같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27장에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으로 가는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인데 이들의 삶의 동기와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의 환호를 얻고 존경을 얻고 인기를 얻게 되자 그들은 시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선생 대접을 받으면서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로 그 존경과 칭찬이 쏠리자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영광,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연스러운 그 영광을 받으시는데 피조물인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그것을 시기하고 그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괜찮고 대단한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자기를 내세우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나도 좀 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나를 따라오는 데 있어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나는 영광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면 받으면 되고
내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좀 무시를 당해도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알고 보시고 계시니까 거기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평안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별로 억울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그 억울함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실 것을 더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지고 내 자존심이 뭘 이렇게 건드려? 내가 기분 나쁘고 기분 상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저도 그걸 100%다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생각하고 그걸 불순종했을 때는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지, 저 목사는 그걸 다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다 동일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모를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주님을 가장 믿기 힘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이 실패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 유대에는 종교가 이끌어나가는, 유대교가 이끌어나가는 사회니까 이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영광을 구하다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했다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갔겠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 교훈들이 있지만은 이 두 가지, 나는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는가, 너는 왜 예수를 믿는가, 그 증거가 무엇이냐 물어볼 때에 그 사도들이 전해준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의 증거는, 목숨을 걸고 한 그 증거는 참임을 나는 믿는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두 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멸망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 이제 나는 높임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을 뿐이시고, 나는 낮아지고 없어지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모두에게 잊혀진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며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이 만족하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손해일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복되고 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